아멘.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이날은 오순절날,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이라고 불려지는, 무교절이라고 불려지는 6월절이 끝난 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77절이라고 말하는데 7일 동안 7주간이 7번 계속 지난 뒤 7일에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오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후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께서 드디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시대를 열 것이다 라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이 예언됐던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역사하실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6월절을 우리가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초실, 처음 익은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6월절이 되면 그 봄 수확, 밀과 보리가 있죠. 봄 수확을 하는 첫 번째 시작하는 때가 되기 때문에 이때를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때로부터 모든 봄수확이 끝나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봄 수확을 감사하는 수확 감사 절기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오신 이 날을 오순절을 일컬어서 교회 탄생일이다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고 펜티코스트라 그러죠. 펜테, 그건 다섯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성, 오각형 건물이죠. 그래서 펜타곤, 다섯 개. 그러니까 순 하면 뭐예요? 11을 순이라고 그러죠. 열흘을 순이라고 합니다. 상순, 초순, 초순, 중순, 하순. 첫 번째 열흘을 갖다가 상순, 두 번째 열흘을 갖다가 중순, 마지막 열흘을 일컬어서 하순. 오늘이 5월 3일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순입니까? 네, 상순입니다. 상순. 5월 상순. 그래서 펜타곤, 판테, 그렇게 불려지는 다섯이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50일이 지나는 날,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오순절에 특히 할 만한 사건은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12 제자들을 위시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그 한 목적을 위해 함께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특히 할 만한 사실은 성령께서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임했다. 공동체 속에 있는 개개인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어디 산에 가서 뭘 받아갖고 와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두 똑같이 경험한 사건,
여러분,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건 진실로 받아주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아니라 120명이 동시에 함께 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건은 뭡니까?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성령 시대의 선포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강하게 불어닥치는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부터 왔고, 또 교인들이 앉은 그 집에, 온 집에 가득했다. 그 소리가 가득했다. 또 3절에 보면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게 뭐예요? 불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꽃 하나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flame, 영어로는 flame of fire, 불에서 이글거려 올라오는 불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보이면서 그 불꽃들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것으로 조작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결과로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이란 말은 각각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일상 언어로, 그런데 그것이 외국어가 되어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놀라운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시대의 선언이 이렇게 120명에게 똑같이 나타난 것이죠. 그날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현상은 지난 2000년 동안 똑같이 반복되거나 재현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밤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지만 정작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나고 flame of fire, 불꽃이 각 사람 머리에 각각 임하고 하는 일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도 없었고 제가 태어나서 살아온 지금까지도 한국 땅에 그 많은 부흥회가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 강림이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은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2000년 전에도 오셨고 1000년 전에도 오시고 또 지금도 또 오시고 앞으로 또 오시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건 2000년에 한 번 오신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시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거는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여기 좀 보니까요. 첫째는 두 가지가 특이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나라 각국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교인들 120여 명이 영적으로 얼마나 뜨겁게 충만해졌는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충만한 사람들이 뭘 했느냐. 그들의 종교적 엑스타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외국어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나 들어보지도 못했거나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요, 뭐 어디에 누가 와서 뭐 무슨 놀라운 일을 하고 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도요, 그 결과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냐,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요즘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계시록을 읽다가 성령께서 직접 그 뜻을 알려주셨다.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사람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인침을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그거를 그 사람이 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좀 험한 소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개떡 같은 소리를 믿고 그게 마치 무슨 진리인 것처럼.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뭘 받고 뭘 듣겠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게 나와야지. 과정에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결과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돼야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처음부터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밤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방언을 얘기한다. 근데 그때 한 방언은 그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각국에서 와가지고 순례 명절이잖아요, 지금 이게요. 와서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나서 생활했던 그곳의 언어로 복음을 들으니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말을 하느냐, 그 참 신기하다. 이제 이런 반응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모국어로 무식한 갈릴리 출신 사람들로 알았던 그들이 자기들의 모국어로 말한 걸 듣고 소동했다.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하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절, 그래서 9절 이하의 11절까지 보면 그들이 왔던 장소, 어디로부터 왔는지, 바데인,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오늘날 우리가 아는 지역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쪽에서도 왔고요. 또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일대에서 여러 군데서 왔고, 또 저쪽 로마에서도 왔고, 서쪽은 지중해지만 애굽에서도 왔고, 그래서 각 곳에서 모였던 유대인 교포들이,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와서 이날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거냐, 주님의 부활의 증거는, 복음 증거는 처음부터 국제적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국제적이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국제적으로 앞으로 놀아야 돼요.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놀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지금도 수없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너무도 많은데, 이 국제적인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 우리 대은 형제를 보면 참 내가 감사한 게, 선교할 기회만 있으면 항상 맨 앞에 딱 손들고 나오더라고. 예.
세계가 가슴속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아침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청년들이 이제 보름 안 남았죠? 보름 남았죠?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전도 집회를 한다. 근데 그거 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될까?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네.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안 나와. 머리로 하려고 그래, 머리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해야지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쥐짜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참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일을 내가 하느냐 주님께서 하시느냐, 이게 항상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 그런데 늘 제가 말씀드린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미나리를 더 많이 소유하고 미나리를 조금밖에 소유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미나리가 한 명이지 뭐 많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가 성령 충만. 거꾸로 해요. 내 생각 구석구석을, 내 감정을, 의지를 그분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는 상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이 일이 선행되고 우선돼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장악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고 교회 탄생을 알리는 성령의 임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 나도 우리 각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쫓아가는 우리가 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성령을 쫓아가는, 성령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